받은 축복을 지속할 신앙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큰 축복을 앞으로 받게 될 텐데, 그 받은 큰 축복을 이제 미리 우리가 놓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무장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 받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꼭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되니까. 아멘. 왜 우리가 좋은 위치에 가고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아멘.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큰 복을 이미 받을 걸로 믿고 받을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릇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릇을 깨끗이 씻어놔야 거기에 물을, 맑은 물, 생수를 받을 때 그것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내 갈증을 해결하고 또 정말 시원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지. 내 몸에 그릇이 지저분하면 아무리 좋은 생수라도 그게 누가 안 묻습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그게 합당하게 복을 받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심령의 그릇, 우리의 마음의 그릇, 우리 정신 상태의 그릇, 우리 영적 상태의 그릇,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그런 준비하는 그런 복된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 그릇 준비해야 돼요.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가면은 그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위치대로, 각자의 모양대로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교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던져 순교하는 이런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복을 넘어서, 이미 그 복을 넘어서 내 몸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던져서 완전히 헌신하는 이 단계에 가는 것이고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을 반드시 말씀대로 이 복음 안에 있으면 그 복을 받게 된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 자체도 만족 못하고 목숨을 던질 만큼 이 복까지, 순교의 복까지 받아버린 그들이 순교자지요. 그들이 복 못 받은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에 대한, 성공에 대한 이해를 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표현은 잘 못할 것입니다. 성공은 사실상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공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성공이 진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성공,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성공은 절대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한 성공, 우리가 생명의 길 다 배웁니다. 하나님이 없이 한 성공은 네피림 재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인데 육체의 본능에 빠져들어버려요. 엄청난 물질의 축복, 그런 세상의 풍요, 이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육체의 본능, 쾌락, 이렇게 빠져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네피림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이 가버리면 이 인생이 어떻게 짐승과 다르게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은 이제 그것은 본인들이 절제하고 조절해서 조금 발전하면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재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네피림 재앙을 통해서 거기서 노아를 건져서 구원에 있어서 길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또 이 복음을 놓치고 어디로 갑니까? 바벨탑 재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벨탑 재앙은 이 고도화된 타락인 것입니다. 네피림 재앙이 그들이 정말 본능적인 그런 관능적인 그런 게 빠져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면은, 재앙을 받았다면은, 이제 이 바벨탑은 이들이 고도로 발전돼서
이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내고 과학을 통해서 문명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이런 고도화된 이런 타락으로 가고 완전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네피림 제왕의 본능이라면 이 바벨탑 제왕은 교만, 인간의 교만과 도도함, 이 방자함, 그래서 더 큰 이렇게 재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 바로 성공은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요 정말 이 부와 권세 이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공의 그냥 상징으로 표적으로 말합니다. 부와 권세, 명예 이것을 우리는 성공의 아주 상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와 권세의 남용은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잠언서는 기록을 잘 해놨습니다. 잠언서 18장 11절에 보면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라. 부자들은 재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업을 하고 그들은 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 그 재물이 그들의 경관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그 자기의 재물을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다 성을 쌓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싸움을 말 타고 싸우고 뭐 칼로 활로 이렇게 싸우니까 말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활을 쏘지 못하도록 성을 다 쌓았단 말이죠. 이 성문화였거든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성을 쌓아놓고 나면 야 편하다. 우리도 북한산성, 남한산성 성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만리장성 오랑캐 막으려고 한 거 우리가 다 배우지 않습니까? 이게 성을 쌓거든요. 그래서 성을 다 쌓아놓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을 다 예루살렘에 쌓았지 않습니까? 쉬운 성. 그래서 성을 쌓아놓고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한다. 우리는 영원히 여기에서 말뚝박고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자세를 부자들은 재물을 가지고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되느니라.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잘못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와 권세,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성공, 명예적인 성공 이것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바로 교만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바로 18장 11절 그 부자의 재물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딱 이어서 교만이 딱 나옵니다. 12절에 가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딱 교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 성공, 물질의 성공, 명예의 성공, 인기, 이 권세의 성공 이런 것은 교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짙다는 것입니다. 까딱하면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교만에 지는 이런 속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잘 이해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많은 복을 받을 거니까 그것을 미리 준비해서 그런 우리가 축복을 망가뜨리는 그런 재앙을 받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본인이 나는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나는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내 환경이야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 복을 받고 말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일원이 되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까. 아멘. 이렇게 여러분 결심한다면요 그 복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 복을 이제 받으면은 망가뜨리면 안 되고 지속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걸 여러분 오늘 핵심 메시지라 생각하고 잘 오늘 각인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한 종기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22장 4절에 꼭 외워야 될 이 말씀은요. 보세요. 바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이 사람, 그 사람 온 갚아주는 축복이 재물과 영광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없는 성공하고 반대죠. 이렇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사실로 언약으로 붙들고 답으로 받아야 되죠. 내 것이 되게. 이 언약을 붙들면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는 그 누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부요 보세요. 지금 저 어느 지역에 경찰관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부인이 두 아들을 같이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인터넷에 다 떠 있고 뉴스에 나오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찰관이 횡단보도로 바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이제 BMW 차가 불법 신호 위반을 해서 치여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거기에 대한 삶의 부담감 감당이 안 되겠죠. 뭐 유서를 남겨놓고 이렇게 해서 같이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참요. 그런 일이 너무 많지만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졸지에 하루에 그 한 사람의 실수가 한 가정을 송두리째 생명까지 전부 다 앗아가버리는 이런 안타까움. 그 부인 보세요. 그 남편은 뭐 교통사고 그래 죽었다 칩시다. 얼마나 그들이 다 어릴 때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참 잘 돼보려고 그런 비전을 갖고 아주 행복을 그리면서 이렇게 자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자라왔는데 하루아침에 전부 다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 3분의 1도 뭐 여자분은 40세라니까 뭐 절반 살았고 아이들은 초등학생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일이 이런 재앙이 어느 날 온다는 것. 우리는 저도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흑암근세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저는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얼마 안 됐죠. 이런 곳에 아주 성실하게 치킨 배달하고 그렇게 자녀들 교육하고 살았던 그 아빠, 그가 치킨 배달 나가는데 어떤 음주 술을 먹은 젊은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20대 젊은 그 여자가 벤츠를 타고 와서 들어받아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나 또 대단한 뉴스로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성실히 밤늦게 배달해가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성실한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단은 아닙니다. 단은 아닌데 보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벤츠 탄다고 다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겠습니까? BMW를 탄다고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다 교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좋은 사람 많이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도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이요, 이 정도 되면 딱지는 건 눈도 깜짝해요. 딱지 하나 맞고 뭐 신호 위반하고 이런 거요, 돈 뱉은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돈을 가지고 자기의 경관성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그것을 높은 방패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만 주면 되는데 무슨 돈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별 생각 안 합니다. 없는 사람 서민들은요, 가다가 딱지 하나 맞아버리면요 8, 9만 원 하루 일당이 날아가요. 하루 종일 일하는 게 허상, 뼈를 깎는 것입니다. 철저히 신호 지키고요, 신호 속도 지키고요, 예를 쓰죠. 근데 이들은요 그런 데 별 관심 없어요. 왜? 돈 많으니까.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교만을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제대로 된 물질과는 같지 않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자기는 자기 그 교만으로 망한다 칩시다. 수많은 사람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바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 영화를 주실 때 여러분이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잘 하면은 그것이 지속되고 그 영광이 행복이
지속될 것입니다. 꼭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수록 잘 될수록 많이 가질수록 건세가 높을수록 여유가 있을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낮아지고 더욱 섬기고 베풀고 더욱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는 일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불신 영혼 살리는 일에 저 흑암 꺾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쓰면서 섬기면서 연약한 자, 저변에 있는 자 도와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 것이 우리 예수님이 주는 것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주면서 섬기면서 살아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절대로 하나님은 더 주시고 더 보호하시고 더 좋은 그런 행복한 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이 많이 망하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아주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가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르호보암이 지금 이렇게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교만하게 된 이유가 바로 나라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바로 유다와 다말을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쭉 내려가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称한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우리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오늘 보면 이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이 자기 할아버지예요. 그러면은 이가 어느 축복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까? 어느 축복의 관절에 있는 사람인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 바벨탑 재앙에서 택함받은 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세계 복음하려고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받은 자, 그분을 통해서 그 후대를 통해서 와서 전 세계 불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택함받은 그 조상, 그 후대인 것입니다. 그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 다윗의 손자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는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식물이고 이런 물질이 많고 적고 이런 데서 교만을 떨고 방자하고 이렇게 할 전혀 그런 식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인기 많은 그런 데서 자주우지해야 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권세가 물질이 많아도 이미 지금 여러분이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누가 뭐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지금 위치를 봐서는 이렇게 하고 저를 비웃을지 모르지만요 나는 확실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확실히 답을 내고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이 힘을 가지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세계복음화 충만한 주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들어요. 그리스도면 끝나는 모든 인생 문제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문제에 이해되는 이 마귀 사탄을 알았어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정말 좀 구별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일을 갖고 덮고도 우리가 전혀 이게 적용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 없이 이렇게 사는 이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면요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 것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가요 우리 교회 개척이 10여 년이 됐는데요 이 모양이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 막판이 없이 여기 옵니까? 아니 10살이 없이 12살 오느냐고요. 12살이 없이 중학생이 됩니까? 발판인 것입니다. 이것이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고 머리도 빨리 튀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튀는 사람이 있고 대기만 성형이 있고 조기 성공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까지 모양이 다 있는데 이걸 옹졸하게 그걸 구분을 못해가지고 자꾸만 현실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정도 되면 우리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큰 거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폭을 넓혀서 멀리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신 뭘 믿어야 되느냐? 바로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절대 신실성과 복음을 믿고 그리고 강단의 목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기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강단의 목사에 힘 빠져서 엉뚱한 소리 하느냐? 소망이 없는 소리 하느냐? 이건 가망性없어. 강단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안에 열정과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은 진짜 확실히 있느냐 없느냐? 이걸 여러분이 봐야 된단 말이죠. 그것만 확실하다면 반드시 주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성도는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고 그 후손 로밤이 그 속에서 그 축복을 받을 자인 것이 우리 성도는 똑같이 그 속에 있는 반열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로밤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지우지되고 나라가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됐다고 세력이 있다고 교만에 빠지고 원만에 빠지고 이래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 나라를 다 정복 다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통일왕국을 이루어가지고요 주변의 모든 작은 나라 전부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부와 권세와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솔로몬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 피를 많이 흘렸다. 내가 너의 중심을 알았으나 네 손으로 내가 성전을 짓지 않겠다. 그 성전은 네가 갈구하는 성전은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짓겠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이 부지런히 성전 준비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역대상 29장에 딱 고백하지 않습니까? 좀 이따가 좀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아들, 솔로몬 아들이 이 로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외침받을 가능성도 없어요. 너무 평안합니다. 지금 로밤 때는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제 뭐 애국, 아수로, 바벨론 막 덤비지만은 얼마나 강성인지 모릅니다. 물질 아주 풍요가 넘쳐났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누렸더니 여기에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변화를 빠질 본인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이 주셔도 아무리 크게 세우셔도 아무리 인기가 대단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누가 기회에 부추겨줄지라도 추앙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맞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우리는 모든 감사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해야 될 일이 있다. 여기에 감사한 것이지 그 자체 그런데 감사가 아니다 말이죠.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성공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심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를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은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오니 이래 되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러분 지난주도 우리가 살폈고 또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몽둥이로 어느 것을 사용합니까? 주변 나라들, 모든 주변 나라들을 사용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나라들을 사용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좀 형벌하려고 맡겨놨더니 사정없이 짓밟아버리고 사정없이 자니성을 포악성을 드러낸 그들은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싹 다 쓸어버리고 10개 나라 9개 나라 다 쓸어버리고 바벨론 너도 이루어 해서
메대와 바사를 체계소가 완전히 쓸어버리고, 그리고 메대와 바사는 로마를 씌워서 쓸어버리고, 로마도 기독교를 이렇게 짓밟으려고 그러고, 네로 황제가 화재를 일으키고 자기가 못면하려고 기독교인들이 불리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고, 너도 이리 와. 완전히 하나님 무릎 꿇려서 모든 그 기독교 이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짓밟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독일을 세우고 영국을 세우고 미국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흘러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세대에서 최고의 복음 강국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복음 최대 교회 5개 손가락, 교회에 5개 손가락 꼽히는 모든 교회가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선교사도 미국 바로 특합까지 왔어요. 다음으로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인데 미국하고 거의 지금 부분과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정도 어마어마한 바로 이 복음 안에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경외하는 자세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부요, 큰 것, 명예, 권세 그런 거 가지고 인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많아지고 거치에 있을 것이에요. 제대로 그래서 이 말씀의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 로밤이 지금 이게 잘못돼서 이게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로밤이 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시삭을 들고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삭이 연합군을 행사해서 들어오는데요, 그 수가 얼마나 많던지 불가성수, 셀 수가 없을 정도 이렇게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레호보암이 심각한 지금 문제를,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심각한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되면 잘될수록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떠났다, 율법을 떠났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났다. 여러분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떠나는 것,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에 이제 바로 매를 들게 되는데, 그 매의 도구로 지금 애굽을 시사왕을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다 빼앗겨버렸지 않습니까? 자, 우리 9절 한번 보죠. 싹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9절 시작.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아멘. 솔로몬이요, 금이 그 당시에요 길에 돌같이 많을 정도로 풍성해버렸어요. 그 정도 잘 살았습니다. 싹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철저히 오늘 여러분 각인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냥이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절대 신실성을 보니까 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언약 붙들고 가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전 미국에서 전 세계 패스트푸드 그런 정말 이런 그 뭡니까 대리점을 만들어내고 이런 한 모든 석유회사를 만들어내고 한 이들이 보면 전부 다 말씀을 붙들고 철저히 가만히 있다. 그 속에서 세계 인류의 그 초인류의 그런 부유를 형성했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거룩을 만들어내고 이런 축복들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싹 다 빼앗겨지는 것입니다. 후대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게 싹 다 빼앗겨지고 전혀 엉뚱한 데로 흘러가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죄짓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또 이렇게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을 제대로 처음부터 가져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 이미 믿고 이걸 언약으로 붙들고 주실 건데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릇을 깨끗이 여러분 닦고 씻고 닦고 그리고 정돈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곧 목사의 마음입니다. 제 마음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근본 이유가 교만했다 그러죠. 그 교만이 왜 왔을까요? 이 물질과 명예, 여기에 방자한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 이 문제를 가져오는데 왜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왜 교만이 왔을까요? 왜 이런 불행을 가져왔을까요? 왜 이런 불행을 자초했을까요? 요거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는데 바로 그 밑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4절 시작.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제일순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차순으로 미뤘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이 아주 열쇠를 갖다가 차순으로 미루고 하나님은 오로지 하잖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받은 이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잠언서 우리가 말씀하고 통하죠. 잠언서 22장 4절에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 최대 우선주의 아닙니까? 하나님 오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외함, 고랑되고 하나님 면전 앞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응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뭡니까? 전부 영광, 영생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오는데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로지 하는 이 말이 오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직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오직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오직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우리는 방향이 있단 말이죠. 예수면은 끝입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모든 문제 끝나는 줄 믿습니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 답이단 말이죠. 답.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불신종을 살려서 세계복음화를, 우리는 그거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성도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구원에서 바로 데려가 버리지 왜 놔두겠습니까? 너무나 선명한 답이죠. 이것 때문에 아담을 구원해서 내어보냈고 세상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하신단 말이죠. 기독교는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전에 끝이 오리라. 지금 240여 나라에 거의 증거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충만한 수가 하나님 모시기에 찾냐 안 찾냐 이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가까이 왔다, 많은 말세적인 성경에 말씀하신 징조가 나타난다, 그러면 충만한 수가 거의 하나님 모시기에 찾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남은 자들 복음하고 딱 회복시켜서 충만한 수 맞추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방향을 맞추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이 사명, 하나님 나라 사명 주고 왔지 않습니까? 감람산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히 육체를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죽었는데 자기가 참 신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심을 부활로 통해 증명했다 말이죠. 아,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저분은 진짜 신이구나. 사람 육체를 입었던 성자 하나님 신이시구나. 이게 확인됐단 말이죠. 그러면 저분은 죄 없는 분인데 왜 죽었냐? 죄값은 사망인데 내 죄를 왜 죽었구나. 우리 인류를 왜 죽었구나. 맞구나. 여기서 해방될 수 있구나. 해방이다. 우리는 저것만 따라가면 죽어도 살겠고 했으니 저것만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목숨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이게 이걸 하나님의 나라다 말이죠. 오죽하면 40일 동안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분이 가시면서 딱 승천하기 직전에 뭘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답은 나왔는데 할 힘이 없으니까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오는 이게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말이죠. 이건 놓쳐버리고 완전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러면 이방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고급화된 기독교는 딱 체계가 잡혀 있으니까 말씀이 특출하니까 고급 종교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존재 자체의 힘,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그분의 절대 사랑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용해서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이다 말씀입니다. 역사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온다는 것을 오늘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오로지 복음 오로지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앞에 오직을 딱 넣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바로 얻고 우리는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보암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다윗. 그 아버지 솔로몬, 그 할아버지 다윗이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경제관, 성공관이 어떠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윗의 경제관, 성공관,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도 암기하셔야죠. 어렵지만 암기하면은요 머리가 아주 내도 좋아지고 아주 여러분 침에 담을 것입니다. 말씀 많이 암기해보세요. 우리 복음에 관련되는 말씀. 그 뒤로 12장을 딱 넘기면은 12페이지를 넘기면은 정확한 다윗의 성공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봅시다. 역대상 29장. 앞으로 딱 10페이지를 넘기면은 역대상이 나옵니다. 역대상 마지막 장 29장. 이 다윗이 성전 지을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너무 많이 들어왔어. 넘치도록 성도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백성들이 넘치도록 가져왔어. 자기도 자기 자산 감사해서 드렸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감사해서 다 준비해놓고 백성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9장 그러니까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공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성공관이라니까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 전부 다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께 속아야 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 중간에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서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죽이고 살리고 명예를 가져가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것 주권도 주께 속하여서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십니다. 자, 그 다음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나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게 자기 할아버지 다윗의 성공관이라니까요. 부에 대한 성공관, 명예에 대한 성공관, 권세에 대한 성공관, 귀함에 대한 성공관, 인기에 대한 성공관, 세상의 모든 성공에 대한 성공관, 이 성공관이 자기 할아버지 다윗의 성공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딱 실패한번 거기서 뼈저리게 회개하고 철저히 너무 다윗의 성공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얼마나 자기를 잘 지켰나. 그래서 그 시편들을 써나오면서요 다윗은 그래서 그 축복을요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그대로 다 유지하고 마지막 죽을 때도 최고의 은혜 가운데 존경으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바로 성공관을 이뤄내는데 그 할아버지의 성공관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 망하는 것은 이 성공에 대한 기초신앙이 잘못 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오만 방자를 떠다가 하나님을 차순으로 밀어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 문제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축복받을 그릇을 점검하고 여러분이 점검하고 잘못된 것 재정립하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가 별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될 텐데 그 복을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망하지 않고 하나님도 이렇게 신방하지 않고 지속해서 주님 오시는 끝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참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루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겸손하게 베풀고 섬기며 나누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이런 교육자들로 이런 우리 성도들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밥 사주면 전도할 만큼은 부여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의 마음 문 여는 것, 제일 쉽게 마음 문 열 수 있는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는 뭡니까?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성령. 그리고 하나는 또 베푸는 거, 물질 베푸는 거, 이거. 그리고 겸손과 성령. 이게 가장 사람의 마음을 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 문인데 제일 빨라요. 그리고 막 물질, 이게 아주 힘이 있다니까요. 물질이 아주 힘이 있습니다. 뭐 10분 말하는 거거든요. 물질로 표현해서 이렇게 딱 좀 해버리면 금방 마음을 열려버려요. 이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은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해요. 이 복 받아야 돼요. 예. 정욕이 아니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자꾸만 차선을 두고 뒤로 미루게 되면 인생의 흐름이 그런 작품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다 보면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그런 작품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돌이키기에 너무 내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작품을 내버리면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게 가서 자국을 한 발쪽 한 발쪽 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한 발쪽 한 발쪽 걸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발자국이 없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거기 오는 발자국을 딱딱 지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있어야 되는, 없어.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차선하지 않은 인생. 이래 되면 그 인생의 흐름이, 작품이 그렇게 나중에 나와버린다니까요. 성공, 여러분 지금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공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보세요. 성공관 잘못됐으면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유다 성공관 잘못됐으면 망해버렸습니다. 모든 복음의 사람들 성공관 제대로 됐으니까 다 성공해버렸습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이게 오르지 않아요. 하나님 우선주의, 절대주의, 이걸 다윗이 갖고 있듯이 이걸 여러분 가져야 돼요. 요걸 우선하는 이 사람은 신앙에 타락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지속할 수밖에 없죠. 항상 하나님 우선하니까 기도, 말씀, 전도, 예배, 그리고 교회 시스템 따라 순종하고 함께 역사하고, 이 속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이 안전하게 우리 영혼이 보존되고 이런 신앙이 탄탄하게 뿌리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절대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 사랑이시고 절대 신실상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다시 돌아갔어요. 이제 여호보암이 겸비하게 됩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백성과 회개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우리 5절 시작.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식사를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여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자, 이유는 분명히 나왔죠. 너희가 나를,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위에 율법을 버렸다 그랬죠.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가 시삭을 수작에 붙여버렸다. 애국을 끌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일관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맞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시삭의 손에 붙인 이유가 답이 나왔죠. 자, 그 밑에 6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어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완전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는 이 지경이 돌을 넘어버렸죠. 포로로 끌려갈 때는 지금 그렇게 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겸비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빌론을 끌려갈 때 이 유다 말기를 보세요.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 안 해요.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끝까지 선지자 핍박하고 선지자 죽이고 말 안 듣고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 시대가 눈이 뽑혔어요. 아들 며느리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죠. 끝까지 회개 안 해요. 우리는요, 잘못된 것은 빨리 회개하는 것이 상수입니다. 상수. 상수라는 것은 수학에서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받으시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사랑이 끊임없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독생자로 살아가신 그 절대 사랑, 그 보혈의 피가 효력이 있단 말이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너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지. 이것을 보시고 돌이키사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깨달아야 될 것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결국은 거기에 대한 상당한 또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입니까? 자, 9절. 9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8절부터 시작. 그러나 저희가 시사리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다 하더라. 요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저희가 시사리의 종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속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갖다 바쳐야 됩니까? 조금 갖다 바쳐야 됩니다. 매년 농사에서 조금 갖다 바쳐야 됩니다. 노예로 끌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부부적으로. 요 지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르호보암이 속국이 되어서 여기에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된다. 나라 죽도록 백성들 위해서 갖다 바쳐야 된다. 여자들 일부 막 잡혀가겠죠. 이런 속국이 되니까 열국을 그래 종이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국을 섬기는 것이 낫느냐,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이 낫느냐, 한번 분별해봐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 여기에 오로지 하고 집중해서 큰 축복을 받고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역사 이루는 그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그 속에 있는 게 좋겠느냐? 안 그러면 밖에 막 이렇게 누리고 권세 누리고 명예 누리고 하다가 거기에서 포로돼가지고 얻어 터지고 질병 암당하고 깨지고 그리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녀들 문제 다 일으키고 망가지고 이게 좋겠느냐?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라. 어느 걸 택하겠느냐? 이 말이다 말이죠. 우리는 어느 걸 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로지를 택할 줄로 믿습니다. 100번 하나님의 오로지를 택해야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애굽에 4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종노릇하는 이 버릇을 완전히 빼버리기 위해서 그 버릇이 그들이 꽉 각인되고 꽉혀있는데 이것을 송두리째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그 일대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그걸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싹 다 스며내버리고 이대에 훈련시켜서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가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망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역사에 가십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내가 그 줄 위에 있어야지 비주류로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다른 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내 마인드대로 뭐 주류 비주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말씀만큼 복음만큼은 우리가 생명 하나님 섬기는 것만큼은 주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 그리고 모든 그 어마어마한 거 다 빼앗겨버리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런 대가를 치르는 이런 불상사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로지 알 수 있어요. 반드시 오비모 속에 있어요. 말씀, 기도, 전도,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 시스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다만은 코로나 풀리고 교회가 만약에 이런 일이 난다면 협조하고 함께하고 참여하고 이게 교회 시스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 신앙이요 오로지가 되고 지금 르호보암처럼 이렇게 차선이 되어서 하나님 차선이 되고 신앙이 차선이 돼서 망하는 이런 불상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 주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반드시 부여할 것이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릇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그릇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부으실 때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내 그릇을 잘 쭈그러진 것 다시 탁탁 두드려서 바로잡고 때 묻은 것 싹싹 씻어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여러분 심령을 오늘 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닦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미 큰 축복을 받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요 건너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2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망하였다. 뱀에 물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당하였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런즉 바로 선줄로 생각할 때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고요. 바로 이런 일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받는 우리의 거울이 되고 저기 다 우리의 모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이 성경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은 너무한 이야기지요.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를 망하지 말라고 우리가 큰 축복 받고 그것을 뺏기지 말고 지속하라고 주시는 교훈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큰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그런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게 부으셔도 내가 요지부동 하나님 사랑 복음 사랑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심령을 오늘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주여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이 구조를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